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예. 그 2024년도는 우리가 지금 모든 조직들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책을 위대한 구원하고 쭉 해나가다가 중단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잡으면 끝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중단하면 뭐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중단한 것은 계속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거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위대한 구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위대한 구원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하다가 지금 저는 9단원인 줄 알았는데 7단원이에요. 7단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이제 이 과도 대부분이 나가고 끝부분에 좀 못 땄는데, 끝부분 남았는데, 근데 끝부분이 중요해요. 끝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 이 7과를 앞에 했다고 지나가 버리고 뒤에 지금 여기서 딱 들으면 여기 안 들어본 데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7단원을, 이 7단원, 이 후반부가 이해되려면, 7과 후반부에 가면, 이 안 들은 부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7과 앞부분에 시작부터 해야 이게 뭐 되지. 그래 중간에서 될 부분이 아니다 해서 그래서 다시 이 7과를 앞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여러분 들어도 손해본 건 아닙니다. 그 아는 건데 아니 몰라요.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관한 거. 근데 이게 내용이 중요하면서도 깊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하면 이게 구약부터 성경의 토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성경의 토대가 안 돼 있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책을 읽어보면 십자가 복음보다 더 깊고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해놓으니까 성도님들이 그 구약의 말씀에 토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을 꺼내고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구절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대한 구원은 이거는 진짜 깊어요. 위대한 구원이 깊은데 십자가 복음보다 훨씬 더 깊어요. 이게 가장 기초 성경 공부인데 십자가 복음보다 더 깊이가 있어요. 더 내용이 깊게 다뤄졌습니다. 이해하기도 이게 더 어렵고.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위대한 구원을 이게 여러분 한두 번 봐도 될 게 아니고 이거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려면 성경을 구약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분 이해하려면 성경의 구약에 여기 보면 참고해놓은 성경 구절까지 다 찾아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추석을 찾아서라도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읽어내고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 주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주님을 설명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 이거 읽는데 참고 성경 구절 막 적어놨는데도 그거 귀찮다고 안 찾거든요. 성경. 그리고 성경 찾아보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확인을 안 해요. 그럼 모르는 채 성경만 쭉 읽고 넘어와 봤자 여러분 이게
지식적으로는 뭐 대충 알겠지만 그 의미가 전혀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무리 세월이 아무리 많이 봐도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성경을 읽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주석도 찾아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단어 하나가 무슨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막 이렇게 공부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그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믿음이 뭔지 전반적으로 딱 이해되어지는데, 그냥 대충 해버리면 여러분 믿음이, 이거는 뭐 여러분 이론이 대충인데 실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론이 명확해도 이게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돼 실제가 되는 건 쉽지 않은데, 이론조차도 희미하고 불명확한데 이게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 하면요,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핸드폰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틈나는 대로 성경 여러분 구절 찾아보고 바빠요. 여러분 한 구절 이거 얘가 예를 들어 저 주석을 찾아서 한 구절을 본다고 주석 한번 쭉 읽었다고 돼요? 안 돼요. 그 한 번 이해하는 것도 그 구절에 대한 주석도 여러 번 읽어봐야 이해가 돼. 왜? 학자들이 그 학자들의 수준에서 적어 놓으니까 우리는 한 번 읽어도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무성한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래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 장 읽으려면 이걸 제대로 하면 한나절 그리는, 한 장과 한나절 그리는 거 주석 찾아보고 이러려면. 그런데 그게 시간 없다고 어렵다고 그 작업을 안 하니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읽고 내 방식으로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내 방식으로. 예. 성경 읽을 때 다 내 방식으로 읽어. 내 관점에서. 왜? 주석도 안 찾아보고 그 의미도, 단어의 의미도 안 찾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누구 관점? 내 기준으로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해했다는데 이 이해가 성경이 말하는 거 하나가 땅처럼다는 거 완전히 빗나가 버려. 벗어나 버려.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십자가 복음에서는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5가지인가? 예, 크게 4가지로 해놨네요. 예.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해보면은.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리면 뭐만 남냐? 껍질만 남아.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읽었던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구약. 그래,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기록이 안 돼서 구약인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읽은 그들에게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 그냥 구약도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그냥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연결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뭐와 연결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지금 구약에 말한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 그리고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까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신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서신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했던 일들을 이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몸으로 보이시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초대교회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의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의 기준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토대로 해서 사도들이 이것을 교리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들에 가르쳐서 교회가 이 예수님의 가르친 이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세우도록, 그게 서신서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성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핵심은, 그렇게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버리면 성경 뭐만 남아요? 끝풀만 남아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전부 다 뭐냐면 지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계시되지 않으면 기독교, 우리 기독교 전반이 이론이라 이 말이에요. 전반. 모든 것이,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데 기독교의 모든 여러분 교리, 진리는 다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어디로 연결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됩니다. 그걸 제쳐놓고는 어떤 진리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진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게 우리 확신, 저게 딱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 신앙 전반이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바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관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모든 창조 계획이 다 박살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여러분 완전히 박살나서 이거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려서, 이 인간의 타락이, 그게 인간의 타락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박살내서 회복이 불가능한, 이거. 그런데 이걸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온전히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능력은 죽으심, 부활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이루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앉아 있으세요. 다 앉아서 집중하고, 자, 옳지.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고 기독교의 능력의 전부입니다. 이걸 제쳐놓고는요, 어떤 우리 회복이라든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이 성령의 조명으로 안 깨달아지면 신앙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를 하나님과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 파탄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통해서 이루신 이거요, 좀 읽어서 이론적으로 내가 읽어봤는데 나 아는데 이래가 안 되고, 이게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무엇이 돼야 된다? 실제가.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아멘, 죄책감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우리 삶에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져, 다 십자가의 회복이니까 다 실제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 실제로 경험되어야 된다면, 회복되는 게 내면으로부터 걱정 많던 내가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이 오고,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이게 십자가가 능력이 실제가 되면 이게 다 십자가의 능력. 아멘.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어디에서 확증되었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뭐 확신도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확신을 가주시다. 그게 십자가가 확신이 안 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도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로 우리에게 확증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계시로 열려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삼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의 거룩까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다 희생하셨구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죄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하셨구나. 십자가가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능력이구나. 이게 성령이면 깨달은 내 안에 확신을 가져. 이게. 그래야 내가 그 진리를 딱 붙잡고 그 진리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마셨다. 이미 내 죄값을 지불하셨고 내 질병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나는 이미 치유받을 것이 있다, 권한이 있다. 그게 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란 말이에요. 예. 그래, 아무리 내가 상처가 많아도 하나님은 십자가로,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내 상처를 충분히 취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깨어져서 엉망이 돼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보다 큽니다.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여러분, 죄가 무너뜨린 죄의 파괴력보다 이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 큽니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게 없고 풀어지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가 되어야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내가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해결된다. 그걸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안 믿으시니까 온갖 걱정도 하고, 걱정하다가 답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 불평해. 그러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원망 불평. 그래서 내가 무너져 내리죠. 완전히 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죽어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인데 신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여러분, 복음을, 온 땅에 전파될 복음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될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 아브라함이 복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고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서 이게 내게 실제 살아있는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시가 안 되고 머리에 지식으로 있으면 이거는 죽은 진리예요. 힘이 없습니다. 이론과 지식은. 그래서 이걸 배워갈 때 이론 들었다고 지나가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걸 삶으로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진실로 십자가 이루시니 내게 실제냐,
내 삶에 예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일이, 그 승리가 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나, 이걸 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 위대한 구원 공부해서, 들었어, 읽어봤어, 백날 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이뤘다는데 나는 맨날 삶에서 실패해. 그러면서 십자가 다 안 돼. 들었대, 읽었대, 공부했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아멘. 못 누리면 이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읽었습니다. 보면 그게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내가 전한 그 말, 이 뭐냐? 복음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복음을 굳게 지킨다. 이 굳게 지킨다 말은 불끈 잡고 있는,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는 말은 이 진리를 딱 붙들고 이 진리대로 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명대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예. 그게 굳게 지켜라 말은, 그걸 마치 어떤 물건을 잡듯이 꽉 움켜쥐고 그대로 살아. 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굳게 지켜야 헛되이 믿지 않겠죠. 참된 믿음은 믿는 대로 산다. 예, 그렇죠. 그냥 실제로 삶으로 살 만큼 믿는다면, 예,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예, 굳게 지키고 올바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이 받은 게 뭐냐?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받은 것을 먼저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는데, 이는 성경대로, 이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뭐대로 되었다고요? 성경대로. 이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에. 구약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게 돼 있고 저주받은 바 되고 그가 살아날 것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나와서 표적 보여달라죠. 표적.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시대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있다가 나온 게 거의 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죽은 지 장사지마 되다가 3년 만에 날 것을 예수님.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여러분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은, 이게 여러분 피해 보수자,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은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 권한이 구약에 주어 있어요. 왜? 그때는 눈에는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대로 눈을 상하게,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이 뭐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그게 전혀 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데 어쩌다가 사람을 죽이면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디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어요. 도피성. 예. 그게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피해 보수자가 못 죽여요. 그런데 거기서 볼 일이 있고 밖에 나가서 죽이면요, 죽인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그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는, 자기가 죄를 지을 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어야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죽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말이며, 동시에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의미 그대로 사건들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그게 예언된 그대로 사건이었다. 예수님. 예. 자, 첫 번째, 그러면 십자가에서 도대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하셨다. 아까 그랬잖아요.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뭘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생명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여러분, 이거는 이 지성소가 딱 가려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데, 이 휘장이 딱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 죄라 이 말이에요. 이 휘장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도록 휘장이.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여러분 속죄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이 드리는 이 피의 속죄 제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휘장이 그렇게 가려져 있던 휘장이 쫙 열려서 어느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길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만 살아나듯이 우리는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여러분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교제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교제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휘장이 잘라진 게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었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에덴 동산에 어디로 들어가는 길을, 생명나무 가는 길을 어떻게 막아버렸어요? 불과 화영검으로 맞았는데, 여러분 이 가려했던 그게 막았던 이게 휘장이에요. 아멘. 못 나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쫙 하자 에덴 동산에 그 막혔던,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데 그게 하나님에서 화영검과 불로 막아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는 순간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린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죠. 휘장이 열렸다는 말은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먹어야 영생을 얻는데, 영원히 사는데, 먹는단 말은 믿는단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게 무슨 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는 거예요. 믿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먹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먹어? 말씀을 말하는 말이에요. 먹으라 말은 믿어라.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 말은 생명나무 과일을 믿는 거예요. 왜? 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다는 말은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그게 먹는 행위는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는단 말은 그분이 여기 말한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예, 그래서 우리를 뭐한 죄에서 건져내신 그걸 먹는다 마신다는 말은 그걸 믿는다는 말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섬김의 끝판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겼는데 그 섬김의 끝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여러분,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상대방이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줬다면 그거는 완전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내주셨어요? 생명을. 그래서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다 희생시킨 완전한 사랑, 완전한 희생.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밀알이 썩어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 못 맺어요. 열매는 내가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하늘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렵다고, 십자가 지내고 힘들다고 십자가 안 졌으면 우리는 구원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우리는 끝났죠.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여러분 썩어지는 밀알대야, 썩어지는 밀알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여호수아 세대들 잘 듣고 있나? 졸고 있나? 듣고 있나? 귤이 어디 갔어? 귤이 집에 갔어? 가연이 저거 따라가서? 아빠가 데려왔어. 여호수아 세대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성품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그분이 왜 채찍을 맞았는지, 왜 가시관을 썼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하나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가 채찍 맞았는 거, 예. 그가 고난받은 거, 가시관 쓰신 거, 십자가 못 박힌 거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 뭐 때문이에요? 허물이, 신약의 허물이 뭐래요? 허물. 이 허물이 파랍토마신 정노에서 벗어나다. 허물이 파랍토마신 정노에서 벗어나다. 그 다음에 죄는 하마르티아, 어디에서 벗어나다? 목표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게 관역에서 벗어나면 모두 벗어나요? 길에서도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물과 죄, 이 두 개가 딱 세트예요. 하나는 목표점이고 하나는 목표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 목표가 잘못되면 길에서 벗어나지. 길에서 벗어나면 모두 벗어나고 목표가 벗어나고. 예. 그러니까 그가 찔리면, 왜 예수님께 옆구리에 창 찔렸느냐? 왜 창이 찔렸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내 길로 간 죄값이, 하나님의 말 길로 가지 않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 옆구리에 창에 찔린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여러분, 무릎 다 깨지고 발꿈치 다 깨졌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여러분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 누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만신창이 되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아프면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뒤에서 채찍 날아오고, 여러분 한번 넘어지면 십자가 무게에 의해서 온 무릎과 이게 완전히 여러분 다 여러분 그 돌짝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도 끝까지 지고 가셨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적은 일에 쉽게 포기한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지고 그것도 힘들어서 간다 못 간다 온갖 보면요, 진짜 믿음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신앙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가면 그거 신앙인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믿음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진짜 하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 무릎이 다 깨져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내주고 그 채찍 맞았고, 그래서 지하 감옥에 착고에 차였을 때 그게 감사의 산밤중에 찬양했다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라 그래요. 요즘 청소 맡은 분들 청소해요? 청소구역 고연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다고 안 해. 놀러 갈 때는 멀리도 가잖아. 놀러는 저 경주까지도 가대. 놀러 갈 때는 시간 그래 없다면서. 자기 일을 안 봐주고 다 하잖아요. 그 주의 일은 왜 그렇게 힘들어?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왜 그가 징계받았냐? 저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 멀리 벗도다. 그가 왜 채찍 맞았냐? 우리의 질병에서 고쳐주시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 맞으면서 우리에게 생색 안 냈습니다. 생색. 예. 빌라도가 물을 때도 한마디도,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말이 없었다. 주님은 말을, 왜? 이 길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길은, 이 인생들이 구원받는 길은 자기가 그 길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말을 안 했어요. 아무 말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여러분, 짐승처럼 말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이상하게 얘기했잖아요. 말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할 말이 없어서요? 할 말 많죠. 그런데 십자가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 좀 하면 말이 너무 많아.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조금 하면 말이 많아.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생명까지 내주고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색 안 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인자 혹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에스겔서 1장, 그 에스겔서 1장 26절에 사람의 모양, 보좌에 어떤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이더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할 때 에스겔서 1장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인자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를 할 때 예수님 앞에 더 정관사를 붙어서 그 인자, 그 인자라 했는데, 이게 그 인자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 말했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양, 이미 구약에 계시된 그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던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양, 예. 그리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의, 바로 구약에 크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은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잘 보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던 그 사람의 모양, 그 인자인 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인자라 할 때, 그 인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구약의 그 인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나다.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인자야. 동시에 이 짧은 구절은 예수님의 자기 사역에 대한 이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 그랬잖아요. 이 인자는 뭐라고요? 구약에 예언된 그 인자다. 그 인자가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데 주는데 어떻게 그 대속물로 주었다고요?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그가 우리 죄값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인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연결이 그래 되집니다. 연결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 인자란 말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그 인자입니다. 아멘. 그 인자가 지금 뭐하러 왔다고요? 많은 사람의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왔다. 그런데 이 인자가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을 받고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우리가 바다의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바다의 죄값인 죽음을 그분이 고난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내신 구속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 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